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99쪽에 있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얼마 전에 점심시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온기섭 씨가 맞습니까? 혹시 인천 송도에 사시는 온기섭 씨가 맞습니까? 카드를 배송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인천 송도에 살지 않고요, 저는 카드 신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는 배송 직원인데 카드사에 전화를 해보라는 겁니다. 요즘에 잘못 이렇게 카드 뭐로 사기치는 분들이 많아서 전화를 해보면서 저한테 전화번호를 찍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약간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 카드사의 번호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그런 식의 보이스피싱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 번호로 전화하셨습니까? 그래 안 했다고 했더니 진짜 다행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전화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제 핸드폰에 있는 정보가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랬다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순간이잖아요. 사실 요즘에 보면 너무나 참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발달이 돼서 그 사람을 속이는 것도 아주 굉장히 고도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화된 것 같아요. 여러분 당근 같은데 고액 알바 그리고 단순 알바 거의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들만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땅이 전부야.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게 최고야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받고 살아갑니다. 평상시는요 그런 메시지가 그런가 보다 흘려보내는데 우리 삶이 좀 어렵고 힘들면 진짜 그런가? 혹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맞나? 이런 의심들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그러시다고요? 다행입니다. 근데 그런 분 저는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현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런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또한 3가지를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하면 일단은 어렵다, 또 하나는 무섭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어렵냐면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상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참 이해하지 않는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런가 하면 그 미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니까 사실은 구원의 메시지도 나오거든요. 근데 워낙 그게 강력하니까 두렵다, 무섭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소망의 메시지가 어떤 성경보다도 많은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배경이요, AD 95년에서 96년경에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당시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 도미티안은요, 네로는 사람들을 잡아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산채로 매달고 그렇게 핍박했지만, 그리고 로마만 핍박했습니다. 이 도미티안은요, 생활 속에서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이고 내가 신이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그런 유배를 시키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배척을 하고, 그런 일들이 아주 너무나 많이 일어났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 황제의 조각상들이 곳곳에 있었는데요, 그 황제 조각상이나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지금으로는 직장 같은 데도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임이 있는데 반드시 순서가 뭐냐면 황제에게 절하는 게 순서가 있어요.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고발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끝까지 황제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재산이 압수당해요. 그리고 유배를 가게 됩니다. 강제 노역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일을 자신만 겪는 게 아니라 온 가족들이 다 겪어야만 됐대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바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예전에는 예수 믿었지만 지금은 나 예수 안 믿어요 라고 그걸 즉 서류로 증명하는 사람들과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뒤집어 보면요, 이게 사단의 영적인 어둠의 세력에 속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런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1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1절을 마치 선언식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선언해요. 여기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립스라는 말로 그냥 미래의 일을 단순히 보여준다, 이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커튼이 있잖아요. 저 커튼 뒤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이 아포칼립스는 바로 커튼을 젖혀서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를 보여준다라는 뜻이 이 아포칼립시스, 계시란 말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도미티안이라는 그 무서운 황제에 가진 힘과 권력이라는 현실 앞에, 그 현실의 커튼을 거치고 하나님이 그 뒤에 있는 진짜 현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 일이 반드시 속히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바로 내가 하는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다 대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복받고 살려면 이제 이 권력 앞에 타협을 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 이게 복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은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게 진짜 복이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 핍박 상황 속에서 믿음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여러분도 머릿속으로는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지켜야 된다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말씀을 읽고 듣고는 잘 되는데 그 지키는 게 쉽습니까? 분명히 성령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세요. 말씀하는데 막 성령 충만할 때는 아멘 내가 순종을 해야겠다 그러고 마음을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배 다 끝나고 문 밖에 나가고 또 어떤 현실을 마주하면 또 갈등이 돼. 내 안에 우리 안에 마음 안에 막 정이 일어나요. 저도 최근에 큐티를 하다가 성령께서 네가 좀 이런 것을 좀 순종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마음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겠어요. 제가 곧바로 순종을 했을까요? 어떠세요? 찬양대 곧바로 순종을 했을까요? 찬양대는 저를 잘 모르시는군요. 제 안에 자꾸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말고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저 말고 제가 하면 안 될까요?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꼭 저야만 안 되겠어요?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순종하기까지 순종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의지로 순종이 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있는 자아를 복종시킬 때 비로소 순종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제 안에서 실험하다가 어제야 비로소 제가 그 순종에 옮겼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면 여기서 아멘을 하실 텐데 막상 그렇게 사는 건 현실에서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이럴 때 이렇게 막 속임수가 많을 때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앞선 그 도미티아는 다른 황제들보다도 황비의 숭배 사상을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런가를 이렇게 제가 자료를 몇 개 찾아보니까요, 이 사람이 왕의 권력을 이제 주니까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 말을 앞에서 막 굽실거리면서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어때요? 근데 말을 안 들어주면 어때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이렇게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그것도 앞에서는 네 했다가 뒤에서 또 안 들으면 그거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도미티안이 황제가 되고 나니까 막 모든 사람들이 막 자기 말을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가 생각대로 하면 탁탁탁탁탁 되는 거예요. 가끔씩요 제가 그런 교회 담임 목사가 너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 만나보면 어떤 교회는 막 자랑하듯이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는 제 말 한마디 하면 쫙 돼요. 어때? 부러울까 안 부러울까요? 안 부러우세요? 좀 부럽더라고요. 저는 교역자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면 막 교역자들이 목사님 목사님이 막 하면서 막 의견을 막 여러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이것들 봐라. 막 그런 마음이 속에서 말은 하지만 막 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안 그러세요? 도미티안이 그랬단 말이에요. 도미티안이.
그런데 이제 이게 맛이 들여지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걸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황제 숭배 안 해? 나를 숭배 안 해? 그러면 아무리 친한 사람, 아무리 믿었던 사람도 바로 감옥으로 투옥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자기 통제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도미티안이 두려웁니다. 불안에 빠져요. 아무도 못 믿어요. 그럴수록 심지어는 원로원도 못 믿어서 원로원 사람들을 투옥시키고 유배하고 막 그런 일을 벌이고요. 자기 형제도 믿지 못해서, 자기 가족들도 믿지 못해서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은 그 도미티안 황제의 최후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믿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암살을 당해요. 근데 그 도미티안이 죽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원로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냐면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의 모든 전국의 로마 지배령 안에 있는 조각상 다 없애라. 그리고 도미티안의 모든 기록을 다 역사 속에서 지워라. 기록 말상이요. 여러분, 도미티안의 인생에 얼마나, 자기 인생의 그 최후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도 자기의 죽음을 슬퍼해 주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안에 이런 도미티안 같은 모습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꿈틀거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어떻습니까? 자, 그런 가짜 왕에 비하여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 보면 먼저 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해방하시고 다 현재 동사형을 쓰고 있어요. 자, 도미티안은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왕은 현재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실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가짜 도미티안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커튼 뒤에 진짜 계시는 바로 그 진짜 왕을 믿고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가짜 왕이 그 당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꿈틀거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 가짜 왕이 우리 마음 안에 꿈틀거릴 때 그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바로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가짜는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군가를 내가 통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 바로 진짜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란 걸 알게 돼요. 아, 내가 연약한 인간이란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비록 나랑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 나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은 게 아니야, 저분이 말하는 게 옳을 수도 있어라는 겸손함을 갖게 돼요. 진짜 왕이, 그러면서 진짜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 가짜 왕, 진짜 왕을 구별했다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서 그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되죠? 라는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살아라 말하기 전에 너희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도미티안의 황제의 핍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배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처해 있는 삶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인 줄 알아요. 또한 전에 살았던 삶을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자꾸 지금 삶과 전의 삶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떤 저항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데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서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저항을 해요. 또 그런가 하면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나는 원래 예전 같은 살았던 사람인데 조금이라도 지금의 어떤 삶에 누군가가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쉽게 상처를 받아요.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할까요?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놓여 있을 때 그 상황이 저의 정체성이라고 제가 착각하고 살았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막 누군가가 조금만 나를 건들면 막 마치 이상하게 막 상처 나가지고 막 서로 찌르고 그랬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체성을 속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속이는 메시지를 전해요. 네가 지금 어디 지역에 살고 있는 게 바로 그게 너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 지역에 살려고 그래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자가냐, 임대냐, 월세냐, 전세냐. 요즘 초등학생들이 그거 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그리고 네 아빠의 직업이 뭐냐.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나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명함, 그 명함이 만약 그게 여러분이면, 여러분 그 명함 사라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명함 사라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명함 사라지면 자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우울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뭐라고 해요? 그런 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뭐냐?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요 바실레시아라는 말로 왕국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왕족입니다. 로얄 패밀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공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우리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요, 옛날에 이런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왕 나는 왕자요,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요, 이런 노래 있었죠. 기억나시죠? 0000 나는 공주요,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라,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불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라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반지하에 살아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라는 거예요. 비록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직장에서 왕따를 시켜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라는 거예요. 공주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지하는 역할, 중재자 아닙니까? 이 제사장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사장을 다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리.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다. 이걸 좀 더 품격 있는 단어로 표현하면 대사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한번 서로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대사 역할을 잘 하려면 우리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성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알아야 대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면 정말로 그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다리 역할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10월에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 이제 광고 나가면 이제 VIP를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하라고 이제 광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작년에도 내가 누구누구를 마음에 품었는데 뭐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과연 될까? 기도한다고 될까? 참 이제까지 해보니까 잘 안 돼. 아이고, 나는 안 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잘할까요?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번에 제 동생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 동생이 그 경남 양산 지역에서 한 교회 장로님으로 진짜 잘 섬겨요. 제가 볼 때도 진짜 잘 섬깁니다. 어려운 사람들 잘 돌보고 부서 잘 돌보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게 섬겨요. 그런데요, 제가 그 동생을 놓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포기한지 아십니까? 정말 많이 포기했어요. 기도 하나가 싹수가 안 보이면 포기하고, 그러다가 성령님이 또 마음 주면 기도하고, 그러다가 아무 가능성이 안 보이면 포기하고. 그런데 기도 포기, 결론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결론은 기도입니다. 하다 보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동생이 예수 믿고 제가 장로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동생이 그렇게 포기할 때 그 동생의 상황을 보면, 야, 동생이 50대 중반에 이제 한 교회 장로가 돼서 그렇게 사람들을 섬길 거라고 한 번도 저는 생각 못 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중에 어릴 때 교회 다녔다가 이제 머리 좀 크니까 막 부모 말도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고, 왜 나를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막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하는 친구들인데요,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 왜 얘기하냐면, 지난주 그 수학 교수님을 우연히 제가 여기 만났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수학이라는 학문이 뭐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목사님? 수학이라는 학문이 그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100년 전까지 어떤 학문인지 아십니까? 수학이라는 학문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학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100년 전에 유물론 사상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왕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종교라는 테두리를 거기다가 묶어 구속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안 다니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까지 교수하면서 책들을 읽어보니까 수학 저자들이, 책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는 하나님의 왕의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왕따가 돼요. 우리는 상식 없는 사람들, 우리는 무식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도 그 본인이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선언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직장 생활은 어떻겠습니까? 더더욱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은 끝까지 고집 피우고 믿지 않고 배교하는 사람들한테는 심판의 날이지만, 끝까지 어렵지만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축제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까 광고에 나갔처럼 김영석 장로님이 5주 전에 주일날 그렇게 쓰러지시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놀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같이 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치 내 문제처럼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들려져 온 소식, 의식이 돌아왔다, 그리고 수술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수술이 잘 됐다, 그리고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퇴원하셨거든요. 혹시 제 시력이 안 좋은데 오늘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예? 아, 거기 계셔요? 아, 예.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근데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떡을 그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돌리겠다고 하시죠. 그래서 광고가 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한 지체만도 그렇게 죽음의 고비에서 회복될 때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날은 한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수많은, 지금도 그 암과 싸우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족들이 주님이 오시면요, 그 암이 다 사라집니다. 불치병 다 사라집니다. 특별히 장애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정말로 그 너무너무 마음 아픈 그런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아이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럴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막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르면서 너무너무 기뻐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살면서 원통하고 불의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진짜 정의가 선언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억울함이 풀어지는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던, 답답했던 그런 일들 우리가 겪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면서 진짜 보고 싶었던 사람, 진짜 만나고 싶었던 사람, 그날 만나는 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여러분, 그날이 기다려지십니까? 네. 바로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하냐? 바로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을 하는 게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은 하나님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왕이라는 흔적을 다 지워버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바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진짜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록 우리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떤 스트레스가 있고 문제가 있고 도저히 헤쳐갈 길이 안 보이지만 그 안에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새벽 기도를 이제 하고 마무리하는 시점에 제가 지난주에 한 3가지 문제로 머리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풀어보고 어떻게 해결할까 막 혼자 끙끙매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주님이 훅 치고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니? 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죠. 봐. 그게 답이야. 근데 너 지금 뭐니? 네가 지금 왕 돼갖고 네 인생의 왕이 돼서 그 문제를 네 혼자 지금 끙끙대고 있잖아. 그거 나한테 맡겨.
내가 너를 나의 은혜로 덮어줄게.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머리로 알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왕노로 달려고 하는구나. 이런 그 중에 하나 문제가 바로 학교 앞에서 시위하는 분들의 문제였어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오실 때 어떻게 시위하셨나요? 어제 말씀 준비하는데 카톡이 저녁 늦게 왔더라고요. 오늘부터 시위하지 않기로 했다고. 금요일 날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게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만 그런 어떤 문제 가지고 끙끙댑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가정 안에 있는 문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회사의 문제, 여러분의 어떤 관계의 문제 속에서 그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모든 문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면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찬식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는 바로 이 증거를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모든 삶에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은혜가 덮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찬식을 우리 진행합니다. 하나님, 이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잔을 받을 때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속았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왕되려고 했던 나의 모습을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 믿음 없음이 믿음 있음으로 전환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 받아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 조각을 바로 드지 마시고 손에 올려 드시고, 대신 나의 왕됨을 이 주님의 살을 의지하는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같이 합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소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에 피는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우리 빵을 함께 드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손에 올려 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제사장으로 부르다는 이 정체성, 하나님 내 이 정체성을 붙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의 삶이 어떤 상황이 정체성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체성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우리 자녀의 어떤 잘됨과 못됨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저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품고 있는 VIP가 있습니다. 내가 포기했는데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함께 드시겠습니다.
이제 잔을 위에 옮겨 놓으시고, 여러분, 제가 금요일 새벽에 그 은혜를 깨닫고 제 입에서 터져나온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침 내내 그 찬양을 제가 읊조렸어요.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의 고백하며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한 주 동안 바로 이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거짓된 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로 우리의 영원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세상 속에서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시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말씀 붙들고 진짜 왕이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